호주 와서 살면서도 그 호주 뉴스는 요즘 들어서 더군다나 잘 안 봐지는 것 같습니다. TV 패드 타십니까? 이제 14년째 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인상적인 그 호주 뉴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7, 8년 전인데, 호주는 그 사형제도가 이미 197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계 호주 국적자인 25세 그 뉴엔이라는 청년이요, 싱가포르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그 내내 시끄러웠고요. 지난해 여기 TV 방송 그 SBS에서 또 그 사건을 영화화해서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 수상까지 나서서 제발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또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시위를 해도 결국 그 사형 집행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사형당한 이유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396.2g 마약을 들고 들어가다가 걸렸습니다. 분량으로 치면 겨우 두 손으로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만은, 싱가포르에서는 15g 마약만 들고 들어와도 사형 그 죄목이 되는 그런 엄중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보다 12년 전에는 미첼이라는 호주인이 138g 헤로인을 들고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다가 붙들려서 그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청년이 싱가포르에 적은 양의 마약을 들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사형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 걸고 도박을 하다가 걸린 거지요. 그 청년이 사형 직전에 호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마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는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마약을 들고 남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당시 또 호주의 많은 청년들에게 그 자각하도록, 경각하도록 그런 그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 좀 지나면 또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또 그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는 사형제가 남아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사형제도 자체를 이미 폐기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에 그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형제도가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형을 결정하는, 사형을 판결하는 인간의 그 판단이 그게 늘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해서 빼앗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판단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의 오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생활 가운데도 삶 가운데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서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그 아들이 참 신앙이 좋고 머리가 비상하기가 아주 특출난 아들인데 사실은 그 아이 갖고 감기약을 모르고 먹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절대 당신 아이 놓으면 안 된다. 이상한 아이를 놓게 되니까 그냥 낙태시켜라. 그러더라는 거죠. 병원, 유명하다는 병원 몇 군데를 가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절대 아이 놓지 말라.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데 기도를 하시고 기형아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의사가 뭐 죽이라 말라 그거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못된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멀쩡해요. 멀쩡해도 보통 멀쩡한 게 아니고 보통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총명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마다 판단 방법이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호주는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있습니다. 그건 싱가포르식이지요. 그 나라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신자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불편해도, 지금은 좀 손해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꿋꿋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지금 형편상 불리하고 지금 형편상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 삶이 옳았다라고 최후의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옳았다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방법 하나는요, 모든 계산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계산을 내가 하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 드는 것입니다. 판단도 결정도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가 정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는데, 네? 얼마 전에 저는 요즘 TV 패드 때문에 한국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네? 세금이 지금 올해 오른다네요. 세금이. 그래가지고 얼마 받는 사람들 월급이,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더 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지금 한국에서, 네? 그 월급을 많이들 받고 있구나. 네? 그 전에 비하면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자살률은 그냥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자살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그 인생이 된다 안 된다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아유 나는 이제 안 돼 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번 기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아주 무서운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지가 하나도 안 남았어도 그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건 무한한 것입니다. 인간의 여지라는 것은 그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사실 그건 별것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자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여인을 만났다 하십시다.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과 살아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에게 우리 같으면 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무슨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여인을 만났다 하면 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아이고 이제 고마, 네 인생의 남자는 집어치우고 네 혼자 잘 살아라 그냥.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물을 마셔라. 내 배에서 영생의 물이 솟아나리라. 우리 같으면 죽은 지 나흘 지난 이미 송장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의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여지가 이제는 바닥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무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이고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문제에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바꾸어 왔던 사람에게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습성이 이미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못 믿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한 번씩 당할 때마다 인제는 주겠지, 인제는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것이 10번이었습니다. 물론 이 10번은 문자적인 10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을 그렇게 당했는데 그 지독한 사람에게 무엇을 더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끌려오면서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삶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끝나고 그곳을 떠나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가 이제 와서 어디를 가? 2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지가 이제 어디를 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그 계산 문제를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주셨습니다. 라반이 사람이 10번씩 100번씩 그 약속을 어기고 그 계산을 어겨도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단번에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완전 허탕이었던 그 숙련된 어부 베드로의 그 실패한 새벽에 베드로에게 무슨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일을 기약하고 그물을 씻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떤 삶요? 그가 경험으로 살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건 어부 경험에 안 맞는 거예요. 밤새 해도 안 되는 거를 자기 경험을 따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삶의 방식 대신에 예수님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산식은요, 이 방법은 예를 많이 써봤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문제는 우리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딴에는 막 죽겠다 그러고 네? 그렇게 끙끙댔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일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나고 나면 웃을 일인데 그걸 그렇게 큰 일로 여겼습니다. 호주 살러 왔다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해결하려고 막 백방을 뛰고 몇 년 동안 수고를 해도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인상을 팍 찌부리고 이제 다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살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살만하네요. 뭐 아이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애들을 어떻게 따라가냐. 잘 따라가네요. 여러분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남자 탤런트 하나가 군에 가면서 그 장면을 찍었는데 가족들이 친구들이 따라가가지고 그 군부대 옆에서 그냥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군대 갔다 온 우리 입장에서는 울 일도 아니거든요. 군대도 지나고 나면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군대는 금방 또 휴가 나오지요. 네? 몇 년 하지도 안 해. 저희들 때처럼 오래 하지도 안 해. 금방 제대해요. 요즘 군대 이 장면, 군대 가서 사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야, 호텔이네. 네? 절에 만난 거를 주고, 절에 좋은 옷을 주고, 그 전에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군복에 옷을, 몸을 맞춰 입었지. 요즘에는 옷을 다 맞춰가지고. 네? 저는 뭐 발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발이 아닌데, 괜히 발만 큰 친구들 있잖아요. 군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끼어 신어요. 아이고, 나는 발이 안 들어가요. 말했다가 그냥 조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신어가지고 그냥 발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옷에, 신발에, 네? 군인들 요즘 신고 다니는 슬리퍼도 우리 신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그 군대 가는 게 뭐 죽을 일이라고, 문 붙잡고 울고. 지나고 나면, 그건 죽을 일이 아닙니다. 별일 아닌 일을 큰 일로 알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쩔쩔매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 머리로 우둔한 지혜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요, 우리 사업도요, 자녀들 문제도요, 여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일도 우리 주님께 그것도 가지고 나오십시다. 그리고 다 내어놓으십시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계산을 단번에 끝내시도록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원수들도요, 우리가 상대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해봤지만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상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못 풀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단번에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